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명절 전 주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한 가족끼리 풍성함과 화목함이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서로 갑론을박 이렇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또 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지적인, 여기서 지금 믿었다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긴 한데요. 그 믿었다는 표현은 약간의 지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공감 정도의 수준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참된 죄자는 진리를 아는 자이며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거하라. 거한다는 표현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 새 번역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사는 것.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그러니까 중심에 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살아내고, 그런 표현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겁니다.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에 거한다는 이 표현을 좀 성경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처소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으로 갈 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냥 일어나서 또 돌아가는,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이
내 중심의 내 삶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나의 처소로 삼는 자는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변수가 아니고요. 수학적인 용어로 변수가 아니고 상수, 절대상수,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져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곧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는 어떠한 체계적인 공식이나 물리적인 어떠한 법칙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물로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쯤 보면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것이 아닌 거죠. 진리가 누구이냐? 진리는 바로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로 오신 거거든요. 인격적인 것이면서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해서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또 어떠한 말입니까? 자유롭게 하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의 속박당했던 그 모습에서 해방되어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준 그 사건이 바로 영적 해방의 그런 표적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속박당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진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미지의 세계로부터의 공포,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가두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이 자유롭다는 이 표현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이 나의 처소로 삼겠다. 그게 거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은 누리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통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통제는 우리의 자유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통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 자녀들은 결국 상속받는 존재잖아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받을 유산이 있는 것이죠. 미래가 담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누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대번에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바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종되었던 민족이었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은 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육적인 관계에서 내가 종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종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이 확신하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은 자녀된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속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탄에 속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죄와 욕심과 그리고 교만의 노예에서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데 그 진리란 단어를 아들이란 단어로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같은 말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 자손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 39절을 보십시오.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과 같이 많은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식이 없을 때에 별과 같이 많은 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지도자들이 좋아했던 그 할례는 17장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 사건은 창세기 15장 먼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여긴 바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한 일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만큼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대가가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 우리 인생을 속전할 수 있는 값이 너무 커서 아무도 치를 수 없다고 했던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치를 수 있으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신 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은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죠. 은혜의
원리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적용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이 진리를 향한 이 자유는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허물 많고 모자란 부성인 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은혜의 상태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 사는 것은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자유가 있는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것은 없는지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정말 제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의 처소로 삼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아서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와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절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이번 명절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고향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위로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